안녕하세요. 하늘수레교회 이모상 목사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기도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또한 그것이 의인의 간구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살리는 기도는 상처를 치유하고 공동체의 병을 고치는 믿음의 기도가 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견디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우리의 한계와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그 마지막으로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앞에서 야고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러니까 교회의 아픔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용서함으로써 화해를 이루고 함께 기도하여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도 그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져 돌아간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형성했고 함께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박해의 고통과 또 돌아간 곳에서의 삶이 궁핍하여 혹은 또 유혹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존재는 교회의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아픔이 되었던 것은 단순하게 그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이 자신의 떠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했던 교회와 공동체를 더 크게 핍박하고 비난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타락하면 우리는 그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단순히 진리를 떠나 진리를 외면하고 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고 모욕했으며 조롱함으로써 교회를 아프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렇게 누가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면 그 사람이 진리를 떠난 자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야 한다는 걸까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러면 히브리서의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신자가 진리를 떠날 수 있는가, 이 문제와 그리고 진리를 떠난 사람을 우리가 돌이키게 할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신자가 진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자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또한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진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혹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생겨도 진리를 완전히 떠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게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또 히브리서는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었지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에는 출석했지만 그 안에는 진리의 말씀이 없었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성숙한 신앙이로 자라지 못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혹은 불만이 생기면 쉽게 진리를 떠납니다. 진리를 떠날 뿐만 아니라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까지 가기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가 단순히 돌아와야 한다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이,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는 일이 생기면 교회 공동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상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겠죠. 믿음의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적이 되는 것을 보게 될 테니까요.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 형제로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저 형제도 떠난 사람처럼 교회를 언제 떠나서 언제 교회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신자들 간에 불신하는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큰 아픔이 될 것이고 교회는 병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한 용서함으로써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떠난 어떤 이로 인해서 일어났을 상처, 아픔, 이것들은 함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진리를 떠남으로써 교회의 아픔을 남긴 그 사람이 상처로 남아 있겠죠. 죄 고백과 용서와 화해로 회복된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진리를 떠난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가 돌이켜 진리 가운데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진리를 떠난 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득하려고 애도 쓰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신자들이 진리를 떠난 자를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면 진리를 떠난 사람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고 애를 써도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들을 돌이켜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마치 누군가는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가요?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대부분이 믿지 않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더 힘든 일이에요. 오히려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말을 잘하여도 믿지 않는 사람을 돌이켜 믿음을 갖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마지막 권면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저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만약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우리들이라면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도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요. 바로 이것은 진리를 떠난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교회 공동체를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교회의 형제들은 그들의 영혼이 버림받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사 허다한 죄를 덮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은 교회의 영원한 아픔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증거함으로써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떠나는 형제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기신 임무를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악인들에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핏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하지만 만일 그가 에스겔이 악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 경고했다면 에스겔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짐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하고 중요한 일인가 강조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여러 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교회를 떠나고 진리를 떠난 사람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서 복음으로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고 진리를 떠난 사람들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사 허다한 죄를 덮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죄인들에게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자비로 돌이키라 명백하고 진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서는 인내하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태도와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환경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는 이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오래도록 새겨두어야 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의 첫머리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내일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